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좀 더 그 의미가 와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비유의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비유가 어디에 빗대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이라는 배경 속에서 포도원 주인, 농부들, 3명의 종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등장하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었죠.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어야 했고 또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로 믿는 요한을 부정한 것이 되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저들의 질문에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꽤나 큰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걸고 넘어지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성전에 모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해 준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결산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종 한 명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결실을 맺은 포도의 일부를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는 몹시 때리고 보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시 또 보낸 종은 11절에서 몹시 때렸을 뿐만 아니라 능욕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보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나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포도원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고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임대해 준 것이었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이 결실한 열매의 전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소득의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한 짓을 보면 정말 주객이 전도된 듯한 인상을 받게 되죠. 포도원 주인은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었지만 농부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저 농부들한테는 가망이 없나 보다 하고 군사를 끌고 가서 포도원을 되찾아올 법도 한데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죠.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종들은 아니더라도 아들은 존대하고 그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14절 15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에는 아주 강력한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농부의 행동이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빗대어진 본래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또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야 할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지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게 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삶이란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맡았다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잘 관리하고 기경해서 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책임을 지는 행동이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그 열매의 얼마를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맡은 것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비유에서 농부들이 잘못한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이 그 소출의 일부를 요구하실 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유산까지도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해서 모두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면서 정작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속이고 가로채고 빼돌려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마음속에선 예수님을 잡아다가 당장이라도 감옥에 집어넣고 싶었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이루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지만 거짓된 권위는 이처럼 남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기회나 엿보는 치졸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이란 포도원의 농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가로채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죠. 주어진 삶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